사무엘하 제12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고통이 없는 인생을 생각하는 것은 마치 파도가 없는 바다를 상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 자체가 고통인데 어떻게 불행이라는 파도가 없겠습니까? 그런 상상은 단지 강력한 희망의 욕구일 뿐 현실적이지를 않습니다. 잠깐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아주 작은 불행으로부터 절망의 벼랑 끝에까지 나를 내모는 큰 불행에 이르기까지 항상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신자의 삶도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불륜 관계에 있던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어린아이가 죽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간절히 금식하며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결국 속절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이처럼 큰 불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비극과 슬픔을 만나고 상처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보다도 그에게 가슴 아픈 일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면이 일어서서 자기의 가던 길을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삶의 불행을 만납니다. 그런 삶의 불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할까요? 다윗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만약 살릴 수 있었다면 자기 목숨도 버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심성이 상처받으며 자라서 외롭게 성장해 왔기 때문인지 그의 자식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그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노라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동지처럼 함께 따라다녔던 군인들도 배신하고 다윗을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그 자식은 천하의 역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왕국을 차지한 후에는 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던 후궁들과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했던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토벌되었다는 승전의 소식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자식이 죽었을 때조차도 다윗은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사랑했던 여자 밧세바에게서 낳은 바 되어 아무 죄도 없이 죽어가던 그 어린아이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겠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아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그 아이가 얼마나 아까운 아이였겠습니까? 그 당시는 더구나 남아를 선호하는 시대였으니 다윗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마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절망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불행을 다루면서 이 험한 인생의 바다를 지나야 할지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먼저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과 그럴 수 없는 일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가오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미 일어난 불행 중 무언가를 바꿀 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가능성이 0.00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사는 자세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해 이 아이의 죽음은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비록 불륜을 통해 낳은 자식이었지만 다윗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안타깝게 매달렸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던지 신하들은 다윗의 건강을 염려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러다 우리 왕이 쓰러지셔서 결국 돌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늙은 신하들이 가서 왕을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하시라고 일으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간청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그 아이와 함께 죽기로 작정한 아비처럼 그렇게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다윗은 비록 아이의 죽음이 예언되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윗이 험한 인생의 바다를 헤쳐오면서 한두 번 겪은 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히스기야 임금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길이 남을 선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임했습니다.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가서 15년을 더 산다고 전하거라.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령 죽으리라 선지자가 선언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을 향하여 마주 앉아서
그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마도 죽는 것이 무서웠을 리는 없습니다. 왜? 아주 뛰어난 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기가 죽으면 혼란하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좀 더 살기를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울부짖는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뜻을 바꾸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도 그 뜻을 바꾸실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불행이 다가올 때 무력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지 누구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한 자신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온 불행, 그리고 이미 닥친 불행이라도 그것을 줄일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막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불행의 방향이라도 바꾸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가항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이 찾아온 불행, 그리고 도저히 피할 수 없이 운명처럼 다가오는 불행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이해야 합니다. 그게 불행을 뻥차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그 불행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비웃듯이 이겨내며 결국은 나의 인생을 완성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행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불행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불행은 모두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불행의 고통이 우리를 똑같이 아프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한 자매가 자살을 했어요. 740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하고 자살했어요. 그 돈은 사실은 그 자매에게 전 재산이었어요. 정규직도 못 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이스피싱 당해서 모두 날린 거예요. 자살했어요. 근데 한 남자가 있었어요. 꽤 큰 사업을 했어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결국은 살던 집까지 빼앗기고 사골세로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불행의 크기가 740만 원 날린 불행의 크기가 커요? 아니면은 수십억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가족과 함께 단간방으로 내쫓긴 그 불행이 더 커요? 총량적으로 볼 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후자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신앙은 별로 없었지만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힘드네요. 정말 힘드네요. 몇 번 이런 일을 당해봤지만 진짜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벌 때도 있고 쫄딱 망할 때도 있죠. 뭐 삿입에 거미줄 칠하겠어요? 다시 열심히 살아야죠. 불행의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불행의 크기가 다른데 근데 통증을 느끼는 것도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불행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 노력해서 막아야 돼요. 오늘 내가 너무 이 음식을 좋아하는데 절제를 하는 것도 미래의 불행을 내가 막는 길이에요. 밤에 끝나고 나면 진짜 운동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6km, 7km 걷는 것은 내가 좋아서라기보다도 그렇게 안 함으로써 나중에 찾아올 건강을 잃는 불행에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보다는 이게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때로는 이런 걸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불행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건 결국은 통증을 줄이도록 훈련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있었어요. 네, 해병대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훈련이 세기로 유명한 데가 해병대하고 공수부대예요. 물론 UDT라든지 뭐 그 다 있어요. 더 특수부대가. 근데 하여튼 그 두 부대가 대표적이잖아요. 해병대를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선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해병대 출신 선배를. 그래서 선배님 나 해병대 가고 싶은데 해병대 어때요? 그러니까 너 가지 마. 야, 거기는 사람이 갈 데가 안 돼. 너무 힘들어.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니? 그냥 논산로로 가. 근데 그래도 해병대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해병대가 얼마나 훈련을 무섭게 하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다음 얘기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옛날이었으니까 30년, 40년 전이니까 많이 죽어. 내 동기들도 줄 타다가 2명이나 떨어져 죽었는데 신문도 안 나오더라. 어디 이제 자신은 도저히 해병대 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가고 싶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선배를 만나서 해병대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해병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짝 쫄았어요. 내가 이제 훈련 3일차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 갔는데 훈련 다 받고 끝났어요. 근데 뭐라냐? 말한 것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6개월 동안 쫙 들으면서 그래서 이게 정신의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딱 키면 지금 저하고 하는 이야기하고 정반대로 나는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개뿔? 아니 문 열고 나가면 소중한 존재가 아닌데 현실이 나를 그렇게 대우를 안 해준. 그리고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자꾸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왜? 나처럼 이렇게 진실한 얘기를 해주면 텔레비 꺼. 그럼 광고가 안 나와. 광고가 안 나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탤런트들 월급을 못 주고 아나운서들 생활비를 안 줘.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을 들려줘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게 팩트냐 이거야. 진짜 우리의 앞길에 꽃길만 있다고요? 좋은 것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잘 될 거라고 스스로 어깨를 다독이면 진짜 잘 된다고요? 그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팩트는 팩트고 자기 이렇게 해주는 건 자기가 해주는 거지. 아니 그렇게 좋은 상상을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럼 그 좋은 얘기만 계속 듣는 사람에게는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 간파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걸 읽어내고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주체성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통증을 길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할 거야. 아니 왜 목사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놓고 왜 우리 보고 자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러나 그러는데 그게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과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삶의 지장을 받고 정신이 무너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니 당연히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전쟁하는 지휘관이 전투에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전투를 시작하면 그 미친 장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이기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이야기가 모순이 아니라 이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말이에요. 이미 일어난 불행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려야 돼요.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현재의 시간에 충실하지 못하면 결국 오늘 그렇게 흘려버린 시간은 내일 과거가 되고 여러분은 내일이라는 현재에서 또 과거를 염려하게 돼. 결국은 하루도 현재를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은 현재라는 칼날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를 회고함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처한 불행으로 현재의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죽은 자식 만지지 마세요.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인생의 이 한 막은 내가 졌다. 그리고 딱 막을 내리세요. 그리고 뒤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다음 막을 준비하는 배우가 되세요. 그리고 3막에 올라서는 이 막에서 실수한 것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3막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3막에 등장한 배우가 2막의 실수를 곱씹고 4막에 등장해서 3막과 2막을 곱씹으면서 어떻게 연기를 해 나갈 수 있겠어요?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려도 관객 중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했으니 왕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러운 식탁을 차렸겠어요. 왕의 식탁이었겠죠. 그러면 아비로서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일어난 불행에 묶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오랜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이미 일어난 불행한 일에 그의 정신이 묶여버렸다면 이미 오래전에 그는 폐인이 되어야 마땅했어요.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걸어왔기 때문이죠. 자기를 1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조금도 아껴주지 않는 형들, 그리고 무시하는 가정의 풍조,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던 여인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일생을 살아왔고, 심지어는 이후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가장 믿었던 군인들이 반란의 대열에 동참하고 자기 뱃속으로 낳은 딸이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소식까지 들어야 됐어요. 만약에 그것에 그의 정신이 다 사로잡혀서 묶여버렸다면, 과거에 체포가 되었다면 그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자살해버리든지 정신이 돌아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였죠. 그것이 바로 그 훈련이 가져다 준 믿음이었어요. 다윗은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정신의 훈련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행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은 불행이 망친 게 아니라 통증이 망친 거예요. 통증이. 네.
똑같이 불행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근데 한 아이는 그 불행을 듣고 훌륭한 사람이 돼요. 한 아이는 그 불행한 가정 환경을 탓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밑바닥을 훑으면서 살아요. 근데 결국은 차이는 뭐냐면 통증의 문제예요.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불행이 우리를 부서뜨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 몸밖에 못 부서뜨려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막 충돌을 했으면, 내가 빈몸으로 도로를 건너는데 막 한 120km쯤 차가 달려오면 내가 깔려 죽지 않게 그냥 부딪혀서 충돌해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를 못 죽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통증은 우리가 몸 하나도 상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정신을 다 파괴해서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중요한 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불행을 뻥 차서 축구공처럼 날려버리는 방법,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그게? 그게 가능하면 누구나 축구를 배워서 다 날려버리지. 어디 있어요? 텔레비 프로그램에 고독, 외로움, 무일푼, 부채, 그 다음에 환승연애, 그리고 풍선을 만들어 놓고 발로 차서 터트리는데 생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터트리고 발로 차서 날아가는 불행일 것 같으면은 누가 이 세상에서 누가 불행해지겠어요? 그런 게 인생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통증을 안 느끼게끔. 2014년도에 수술을 했어요. 4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처방을 내려주는데 간호사가 와서, 환자님, 이 약 진짜 아플 때만 드셔야 돼요. 마약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병원에서는 주지도 않아요. 그게 진짜 마약이에요. 근데 통증이 더 심하면 야전병원 같은 데서 야전에서 폭탄이 날아와서 툭 하고 팔 하나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막 미친 듯이 병사가 죽어가잖아요. 고통 때문에. 아직 팔 하나 끊어졌다고 죽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 지혈을 했어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해. 그럼 그때 놓는 게 마약이에요. 아주 강력한 마약을 넣는 거예요.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쟁터에서 팔다리가 부러졌을 때는 마약이 통하지만 인생에서 통증을 이기는데 마약을 사용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통증을 못 이겨서 마약 주사를 5번만 맞으면 약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아파도 그거 없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약이. 해보셨어요? 마약의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중독이 되면 환각이 오고 통증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대신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사는 주체는 될 수가 없어요. 소확행, 마약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먹지도 입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닌 거 알죠? 기분 좋게 한 끼를 먹고 친구와 함께 산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멋있게 사세요. 인생을 즐기게.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식의 소확행은 하지 말아라 이게요. 그게 오늘날의 소확행이 하늘의 의미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오락. 뭐가 나빠요? 권하지는 않지만 절제하면서 게임 한 판 하는 거 저는 안 하지만, 권할 생각도 없지만 나는 나쁜 짓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춤이나 노래를 배우고 한번 재밌게 놀아보는 것,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하늘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데에 방해를 할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 그 정신의 근육을 길러서, 그래서 이 통증을 덜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에요. 꽃길만 건널 사람 절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사람 없고요.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프레쉬 세례를 받으며 꽃가루를 뿌림을 받는 때는 인생에 하루밖에 없어요. 결혼식 하는 날 하루밖에 없어요. 그것도 30분이에요. 다윗은 아이가 죽은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와 근사한 식탁을 받았어요. 이걸 신하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없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겠느냐.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깨끗이 그 아이와 마음의 인연을 끄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정신의 힘이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마음을 접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진짜 그 죽은 아이를 사랑한 걸까? 7일 동안 드린 눈물의 금식 기도는 진심이었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진심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 때 그는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남기고 이랬더라면 이랬을 텐데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였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탁 정리하고 새 인생을 맞이한 거예요. 제가 한때 안드레아 보첼리를 매우 좋아했어요. 안드레아 보첼리가 어렸을 때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뻥찬 공에 얼굴을 맞았어요. 그 축구공에 이 두 개 눈 자체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다 진찰을 하더니 회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신력이. 내가 이제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극복하는 데는 1시간 동안 흠뻑 눈물을 쏟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보지 못해도 살아가야 된다고 다짐했다. 그게 그 사람을 결국은 파바로티의 그 음악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하고 크로스 오브 뮤지시안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파페라의 거장이 되게 만든 정신이었던 거예요. 미련을 버리세요. 그리고 미련을 가질 그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현재 일에 쏟으세요. 그러면 내일 오늘처럼 시름에 잠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현실을 대면하라는 거죠.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도 현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과거는 흘러간 시간 속에 접어버리십시오.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있다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살아가지 않았다면 결국 그 고통을 내일 다시 돌려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의 죽음이 예고되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울며 매달리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죽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미련을 버리고 아이를 잃은 그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당신에게 다윗처럼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당신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지난 과거 말고 오직 모든 힘을 다해서 오늘 현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앞에 펼쳐진 현실을 살아낼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밤하늘의 불꽃처럼 화려하지 않은 생이어도 상관없고, 수많은 관객이 박수 쳐주는 무대 위의 인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너무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슴에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 어떤 카네이션보다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발자국이 새겨진 그 작품과 같은 카네이션을 기쁘게 달아주시는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피할 수 없이 불행을 만났을 때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불행을 만나서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을 때에는 당신에게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게 응급처치예요. 전쟁터에서 다쳤을 때 위생병이 무슨 의사가 위생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처치 요령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한 후에 그 다음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응급처치가 안 되면 병원에 와도 이미 죽었어요. 그 응급처치가 뭐냐 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너무 힘이 들 때 그때에 똑바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살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살 힘을 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런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응급처치예요. 다른 이들이 겪는 모든 불행이 여러분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달려오는 열차 앞에서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열차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다가와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은 죽고 병들고 이혼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사고를 하고 그리고 갈등 속에 사람들과 헤어지는 일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나는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34분마다 한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뉴스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아무도 자살을 하지 않았어라는 것은 우리에게 뉴스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을 당한 사람도 몇 달 전까지는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 일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 이게 나만 새롭게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지인, 사랑하는 부모, 친구, 그리고 지인, 심지어 모든 인류가 겪으면서 살아온 그 길을 나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한테는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외국에 나가면은 제가 이렇게 뭐 예쁜 카페 뭐 이런 것도 물론 그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곳은 뭐냐면
역사가 많이 서려 있는, 그리고 지금은 약간 폐허 비슷하게 된 그런 곳 굉장히 좋아요. 스코틀랜드 같은 데 가서 그런 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가만히 그런 유적지를 바라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그 모진 바람 속에서 힘겹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던 그림이 다 떠올라요. 이거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내가 얼굴도 모르는 그 많은 세대를 살고 갔던 외로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이 모진 거친 들판에서 한 줌의 곡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씨를 뿌리고 자연과 싸우고 심지어는 쳐들어오는 그 외적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힘겹게 자신의 삶을 지탱해 가던 그런 가엾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드네요. 그때 아주 아련한 동지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불행을 피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와 같은 존재임에는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사실 때문에 동지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하지 마세요. 당신의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세요. 너무 두렵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이 겁이 나면은 멈추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불행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아주 작은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부터, 아침에 통근버스를 놓치고 그리고 내가 예약한 식당이 잘못 예약이 되어서 식당에 못 들어가는 상상부터, 작은 상상부터 시작해서 내가 실직을 하는 일, 그리고 내가 큰 병에 걸리는 일, 그리고 식구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 내 사업이 커다란 타격을 받아서 휘청거리는 일, 생각하세요. 그게 감당할 만하면 더 밀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 4기입니다 라는 선언,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모든 불행을 생각하세요. 그게 되잖아요. 극단으로 밀어붙이세요. 그래서 인류의 종말이 오는 순간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불행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내 인생에서 발생 가능한 범위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위축되고 삶이 이렇게 칙칙해질 것 같으죠? 그건 끝까지 생각 안 한 사람이에요. 힘이 모자라서.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다 그런 것이구나. 올 테면 오라고 해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꽃길과 가시밭길에 대해서 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느 것이 내일 내게 현실이 되어도 너무 들뜨지도 않고 풀썩 주저앉아서 죽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안 느끼는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변해도 근본적으로 자신이 인생이라는 이 바다에서 닷을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생각하는 일이 만약에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겁나지 않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때에는 찬송을 부르세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님과 함께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걱정 없다며. 진짜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거는 불행을 닥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불행이라는 시기를 딱 만났을 때 그가 그 이전까지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걸 전체적으로 테스트 받는 순간이에요. 결국은 거기서 인생의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불행을 감당할 수 있는 정신의 근력을 키워야 돼요. 피할 수 없는 불행은 찾아오게 마련이고, 그리고 불행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파요. 그러나 어떠한 불행도 여러분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리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여기서 이 정도에서 쓰러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운명을 믿지도 않지만 운명에게 외치세요. 잠깐, 내 작품이 아직 안 끝났다. 기다려라. 내 인생이라는 작품이 아직 안 끝났다. 내게 시간을 다오. 그러나 현실은 가혹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크나큰 불행의 아픔을 느껴요. 절벽에 매달린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마지막 희망의 밧줄마저 힘이 없어서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조차도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리고 작품은 계속 되어야 돼요. 우리가 대지에 살아있는 한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어떠한 불행이 닥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그 현실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진짜 싸움 잘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잘해요.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 주먹다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폭력을 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 때도 있대요. 근데 싸움에 대해서 한 수를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먹다짐하는 싸움 잘합니다.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배우고 싶지도 않지만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니까 그게 뭐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래요. 눈을 어떤 경우에도 안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눈퉁이를 얻어맞으나 뜨고 얻어맞으나 차이는 마찬가지. 어차피 그 주먹이 티가 아니기 때문에 티끌이라면 눈을 감으면 안 들어오지만 주먹은 눈동자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같이 눈을 보고 있으면 주먹이 다가오고 피해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일격을 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불행이 닥칠 때 절대 눈 감지 마세요. 그리고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거죠. 그게 현실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거를 자매들은 그런 용기가 충만한 남성을 만나야 돼. 그래야지 고생을 안 해. 형제들도 마찬가지지.
끌고 업고 다니려면 일생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게 불행을 뻥쳐버리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일상을 계속하라. 아이는 죽었어요. 신하들은 사실을 숨겼어요. 다윗은 눈치챘습니다. 그는 금식 기도를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깨끗하게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피 한 방울 없는 아버지 같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 지나가 버린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어떻게 현재의 인생을 망치는지를 너무 잘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몸을 씻었습니다. 7일 동안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금식을 1주, 2주, 3주, 심지어 40일 하잖아요. 금식하는 사람 몸에서 그 시체 냄새가 나요. 금식하면서 이 몸에 있던 이 노폐물과 독소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시체 썩은 냄새 같은 게 나요. 금식하는 사람 방에 들어가면. 그거를 깨끗이 씻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도 정리하는 거예요. 조용히 산에다 묻는 걸로 끝나는 거죠. 마음에 묻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마음에 묻고 살지 마세요. 바보짓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둘째로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자신의 용모가 오랫동안 슬퍼했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것이 싫었어요.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아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의 마음으로 죽은 아이와 인연을 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구약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창세기 35장에 보면 정결케 하는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모든 불결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겠노라는 결의의 표현이에요. 그걸 벗고 뭘 입었을까요? 바자마를 입었을까요? 추리닝을 입었을까요? 다윗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땀과 눈물이 범벅된 그 옷을 다 벗고 그리고는 왕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아이가 그 난리를 치는 동안에 국사를 돌볼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일이 밀렸겠죠. 조용히 이제 자신은 원래의 소명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요. Show must go on. 장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쇼는 계속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행한 일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인생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옷을 갈아입고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더욱이 거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였어요. 넷째로는 여호와의 전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며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었는데 왜 죄도 없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냐고, 차라리 날 죽여버리시지 왜 그 자식을 데려가셨냐고 대들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홀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이가 왜 죄 없이 죽어야 했는지 모두 이해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이의 죽음을 그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러나 묻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당신이 보기 좋으신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에 자신의 불행을 씻었어요. 자기의 일어난 이 고통스러운 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이미 일어난 불행으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것에 연연하면서 일상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일상을 유지하는 것, 하던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은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불행을 뻥쳐버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더욱이 대상도 없으면서 괜히 세상을 향하여 앙심을 품는 일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결국 당신들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에요. 불행이 이미 일어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말은 쉽지만 실천은 힘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눈을 현실에게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계속해야 돼요. Show must go on. 내 인생은 큰 불행의 파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 다시 나의 작품 활동은 재개되어야 된다. 잠시 멈췄던 그 작품 활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다시 정을 들고 수없이 망치에 잘못 얻어맞아서 멍든 오른손을 다시 차가운 돌멩이에 대고 불행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그리고 이를 악물고 자기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신앙은 그런 성숙한 인간이 되려고 믿은 거예요. 왜? 신앙 없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이 확실히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을 통해서 그 성숙한 인간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겪는 불행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뭔가 큰 일을 생각할 수 없다면 아주 작은 일부터 생각하세요. 오늘 뭘 먹을까? 그리고 오늘은 커튼을 빨아야지. 오늘은 이발을 해야지. 오늘은 마트에 가서 저녁 찬거리를 사다 놔야지. 아참, 나 손톱 손질도 하러 갈 거야. 아참, 나 와이셔츠도 하나 푸른 옥색으로 사고 싶어. 이런 일에 집중하면서 일상이 불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게 하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정신의 줄을 놓지 마세요. 대신 붙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힘들 때 주님을 찾으며 우선 눈앞의 사소한 일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쓴 글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죽었다. 나는 딸아이의 흰 운동화를 빨고 있다. 쓰다 버린 칫솔로 구석구석 빡빡 문지르며 때를 벗긴다. 매 순간 멀미에 구토하듯이 슬픔이 치밀어 오른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욕실의 천장을 바라본다. 고무장갑을 낀 손 팔뚝으로 눈물을 훔친다. 다시 칫솔을 부지런히 움직인다. 에이, 이까진 일은 해서 뭐 한단 말인가? 이렇게 묻지 않기로 했다. 사소한 일에나마 정신을 쏟지 않으면 슬픔의 심연에 풍덩 빠져 죽어버릴 것 같아서다. 주변을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정리하십시오.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버리십시오.
목욕을 하십시오. 바람이 부는 날이면 머리를 자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으십시오. 사소해 보이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씻고, 입고, 마시고, 먹고, 걷는 것과 같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 자신의 마음에 덮칠 때 고백하십시오. 이것도 나의 인생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주일날 설교를 했고 그 중에 한 자매가 그 글을 써서 청년부에 보냈어요. 여러분 중에도 있으시겠죠? 목사님, 지난 주일 설교가 최소한 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며 저는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형제가 쓴 거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실망하고 힘이 없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나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용기라고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에이씨 한번 내 인생 붙어보자 하는 깡이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큰 불행을 겪었지만 내 인생이라는 작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 알아요. 인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덧없는 대지 위에서 펼쳐지는 인생의 바다에서 때로는 희망을 갖는 것이 절망하는 것만큼이나 덧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덧없는 대지 위에서 펼쳐지는 인생길에서 때로는 희망을 갖는 것이 절망하는 것만큼이나 덧없을 때가 있다. 그 희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엇인가 내 육신의 일들이 잘 돌아가므로 내 인생이 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절망하는 것만큼이나 덧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인생의 자원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나 주라 그러세요. 신앙심이 없더라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나마 인생길에서 통증을 줄이는 길이고 상처를 덜 받는 길이에요. 불행의 고통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신의 삶을 남의 인생처럼 바라보는 초타를 연습해야 돼요. 이럴 때에는 산에 오르세요. 또 혼자서 높은 산까지 안 올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타박타박 걸어요. 바람이 불고 머리는 잘랐고 눈물은 흘러요. 타박타박 걸어서 야트막한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동네를 바라봐요. 그러면 그 자기 발 아래 동네의 모습이 아슬하게 펼쳐지는 거죠.
골목길에서는 아파트 한 동 벽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 올라가면 다 이렇게 손바닥만한 동네가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거기다 두고 왔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떠나서 이 언덕에 올라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초타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바둑도 봤어요.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기하게 뒤에서 훈수 보는 사람은 다 보이는데 이 플레이어하는 자기 자신은 못 보는 거예요. 자꾸 훈수를 두면 이쪽에다 들으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한번 자기가 인생이라는 장기판을 두면서 수가 안 떠오를 때 너 여기 좀 대신 있어. 뒤에 가서 한번 위에 서서 자기 인생의 장기판을 보는 거예요. 저러다가는 차포가 떨어지겠구나 생각이 하면서 묘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눈물을 씻고 삼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나 아니면 살아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라고 원망하듯이 그렇게 묻지 마세요. 여기서 이 대지에서 그냥 쓰러져 죽지 않으려면 슬픔을 삼키세요. 그리고 너무 자주 울지 마세요. 너무 자주 울면 불행도 여러분을 우습게 봅니다. 불행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불행을 깔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무게를 덜어내는 길이에요. 부모, 형제, 친구들, 지인들,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라시대, 에도시대, 스코틀랜드, 남미, 부족들, 아프리카 원주민, 러시아 동토의 에스키모까지 이런 불행을 겪으면서 다 지구 표면을 살다가 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니 내가 언제 죽을는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마음을 더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리고 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더 아름답기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제껏 걸어온 인생의 길에서 수많은 피해와 슬픔과 고통, 모래를 씹는 것 같고 화약을 삼키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에서도 당신 품에 나를 안아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생각하는. 그러면 그 커다란 용기가 이 안에서 확 하고 솟아나는 거예요. 그건 깡이 아니에요. 깡이 아니라 대담한 용기가 솟아나면서 나를 삼킬 듯이 밀려오는 불행보다는 내가 더 크다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육신을 삼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 정신은 그것 위에 날고 있는 독수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 불행조차도 비웃을 수 있는 그런 극복의 정신을 갖게 됩니다. 사람 앞에 쉽게
눈물을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물에 관심도 없어요. 낮에 손잡고 여러분의 눈물 흘리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함께 울어주던 사람이 8시에는 연속극 보면서 웃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알레스 이스트 알라인, 모두들 혼자다. 그게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길을 대신 걸어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나 원하지 않아요. 내 작품에 손대지 말아요. 내가 지금 비록 잠시 작품 활동을 멈추고 있지만 미켈란젤로도 와서 내 작품에 손대는 거 싫어요. 왜? 나는 내 작품을 만드는 중이지 미켈란젤로와 합작품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너는 네 일이나 해라. 내 인생길을 대신 걸어줄 사람 없어요. 함께 걸어줄 사람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줘요? 누가? 여러분의 엄마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지 몰라요. 아빠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을지 몰라요.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면 엄마 아빠가 거기까지 해줄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심장을 띄워줄 수는 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함께 못 가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고난 운명이에요. 심지어 주님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지 않으셔요. 대신 살아줄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불행을 당해서 울고불고 할 때 그때 나를 잠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히시고 당신 내려오셔서 걸으신 다음에 평정이 된 다음에 다시 업어오시면 되잖아요. 누가 불행 중에 하늘나라 올라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나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지위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시회에 가니까 써 있어요. 대가의 작품입니다. 접근하지 마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도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속삭여주는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일 거예요. 충격이 되더라도 들으세요. 세상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서로 동정해 주라고 가르쳐요. 나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싶어요. 누구의 동정에도 기대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고 사세요. 동정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인생이라는 끝없는 긴 길에 길가에 놓인 망가진 벤치 같은 거예요. 계속 걷는데 힘이 있을 때는 계속 걸었는데 이제 도저히 더 걸을 힘이 없어요. 사면을 돌아봐도 다 흙이고 가시덤불이고 앉을 데가 없어요. 근데 벤치 하나가 있는데 하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프면 거기에 잠깐 걸터 앉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남의 동정은 그런 용도예요. 이용하세요. 근데 아주 잠깐이에요. 그리고 동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그거는 인생의 약이 아니라 독이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목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바보 같은 우리는 그것을 수동태로 해석을 해요. 이웃에게 그들의 몸과 같이 너는 사랑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랑이 없다 그래요. 그런 정신은 처음부터 한 인간으로서 불행을 직면하며 살기에는 모자라는 정신이에요. 그런 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거죠. 인생 그 자체가 거칠고 외로운 들판을 아무 동무도 없이 혼자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인생길을 예수를 충만하게 느끼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당신의 상황은 당신의 장인으로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돌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신은 그것을 쪼아내어 작품을 만들어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동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동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연히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자리에 우뚝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살아내리라. 살아낼 수 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가장 하늘 아래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쏟아놓으며 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자신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지혜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 자신의 의지를 힘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의 불행을 비웃으며 살아갈 용기를 주는 거예요. 불행을 만났을 때 통증을 덜어주십니다. 오히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이사야 61장 3절이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Show must go on. 불행을 만나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돼요. 똑같이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불행을 통해서 아직도 내게 밝혀지지 않은 의미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접어두고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의 근원보다는 오늘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 거친 인생길에서 고사리 같은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는 세상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눈물을 삼키며 한 걸음에 발걸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지혜예요.
우리는 이제껏 인생이라는 고통의 바다를 지내왔습니다. 온갖 불행과 그리고 시련의 파도, 풍랑과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배는 너덜너덜해졌고 깃발은 다 찢어지고 돛대는 부러졌어요. 그래도 살아남아서 오늘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가야 할 그 뱃길에는 또 다른 풍랑과 그리고 유명한 해적들이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이미 이만큼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일을 한두 번쯤 더 겪은들 우리의 인생길이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한 나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숨쉬고 살아있는 대지 위에 내 인생의 기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을 동정하고 그리고 나처럼 불행을 만난 모든 사람을 가엾이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고 사랑하리라.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불행을 한 것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온 손이 피멍이 들도록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을 조각해 왔는데 그 수없이 만난 풍랑 중 한 번을 더 만났다고 여기에서 망치며 정을 다 집어던지고 깨뜨리다 만 바위 옆에서 피를 토하고 죽을 수는 없죠. 그러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고귀해요. 그럴 수 없어요. 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의 지난날 지금 예전에 저처럼 방황하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신앙이라는 풍조에 떠밀려 가지만은 자기 것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얼굴을 떠올리면서 울었어요. 우리는 우리 혼자 이 고통의 바닷길을 헤치고 지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나는 배 왼편을 때리고 오른편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쏟아지는 파도 속에 하얗게 질리면서 그 배의 방향타를 잡고 벌벌벌벌 떨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태풍 속에 동행자도 없고 내 인생의 배에는 나 혼자 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따뜻한 손길이 오른쪽 어깨에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항해하고 있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망망한 대에 내 인생이라는 배에 동승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두려워서 사는 것보다는 죽기를 원했고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서워서 저렇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현실을 비관하면서 현재를 낭비했어요. 모두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오른쪽 어깨 위에 당신의 발을 얹으시고 그리고 너는 가라.
자기 폭풍과 흑암을 헤치고 저 등 뒤의 불빛을 따라 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은혜를 받은 후에야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폭풍도 무섭지 않아요. 새벽 딱 올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울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그 찬송을 부르며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불행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이제껏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파멸하기 위해서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고 한 파스칼의 말처럼 아주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은, 그리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는 상한 한마디의 갈대이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와 같아요. 그러나 나는 위로를 얻어요.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살고 불행을 만나고 극복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영원한 나라에 있는 그때까지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불행을 만나나 우린 거기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아무리 큰 불행을 만났든지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인생의 항해의 바다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작품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불행의 공포와 고통의 통증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대지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는 이것과 헤어질 수 없겠으나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명랑하게 살지 못하지는 말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옵소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